다 같이 기도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주의 전에 쓸 수 없는 자들이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에 힘입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루하루 닮아가는 그런 귀한 날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처음부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과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온전히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의지가 되시고 피할 산성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세상 가운데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경험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알아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눌 때에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맞는 각 말씀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설교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이번 주부터 광고를 먼저 하고 그리고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또 제가 축도로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애찬실에서 애찬 모임이 있습니다. 같이 오셔서 음식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금요 성경 공부가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많이들 오셨어요. 생각보다. 어떠셨을지 좋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금요 성경 공부와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15분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성경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 후에는요. 이 자리에서 예배가 끝났을 때 아직 내려가지 마시고 2023년 재정 결산 보고가 이제 여기서 있습니다. 강혜정 집사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여기서 이제 재정에 대한 것들 같이 결산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되셨으면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4주 동안 불가능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믿음. 우리가 4주 동안 설교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가운데에 힘들고 넘을 수 없는 것들, 불가능이라고 생겨졌던 모든 것들을 가능케 되고 넘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4주 동안 생겨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물론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 딱 한 가지로 한 단어로 얘기해라 그러면은 퀴즈는 안 드릴게요. 뭐냐면 사랑이지요. 성경은 누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할 때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차근히 읽어보시면 성경은 믿음에 대한 그 기적에 대한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한번 구약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어떠냐면 창세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지요. 또한 아브라함은 100살 때 아들을 낳아요. 그런 기적을 체험합니다. 또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또한 사막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셔서 백성들을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백성들이 목을 축일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고함을 치니까 성이 무너집니다. 다윗이 돌팔매로 골리앗을 쳐서 이기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기도했을 때에 그의 생명이 15년 더 연장되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합니다. 참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의 이제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역을 하셨는데 엄청난 기적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지요.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십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고 거친 파도가 잔잔해지고 물 위를 걸어가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떠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즉시 나무가 말라 죽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또한 죽으셨으나 3일 후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하늘에 오르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에 대해서 나타나 있고 또 성경은 기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성경의 앞껍데기와 뒷껍데기만 남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성경은 기적으로 꽉 차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거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지 그 기적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적의 원리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제목처럼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앞에를 쭉 보시면 베다니에서 머무르셨어요. 머무시고 아침에 나오시니까 좀 시장하신 거죠. 근데 멀리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막 잎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혹시 열매가 있을까 갔는데 잎사귀만 막 무성이 있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거를 옆에 있다가 다 들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그 자리를 돌아오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잎사귀가 다 떨어진 거예요. 나뭇가지가 다 말라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다 저렇게 말라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신기하죠? 선생님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매칭이 됩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어떠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거. 이제 D.L. 무디 목사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은 믿음을 달라고 항상 기도를 했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나에게 채워주실 거라고 믿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오지 않더라는 거죠. 계속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쭉 그렇게 얘기 나오죠.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내가 그동안 말씀을 읽지 않고 믿음만 달라고 기도했구나. 그때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하는 동안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느끼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막 자라나는 것, 기적을 체험하는 것, 이러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적혀져 있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밥 먹는데 소화도 잘 안 돼요. 한 일주일 정도 소화도 잘 안 되고 막 체한 것 같고 무기력하고 막 몸이 잠깐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살도 빠지고 어떻습니까? 막 걱정이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뭐 하죠? 인터넷에 막 찾아봅니다. 증상 아주 막 찾아봐요. 그랬더니 막 댓글들이 막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쓴 나도 이런 적이 있는데 이거 위궤양이다. 엄청 고생했다. 심하면 위암까지도 갈 수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어때요?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와요. 불안합니다. 막 괜히 나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혈관이 막히는 거 아니야? 막 걱정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막 고민 걱정하다가 의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의사를 예약을 해서 닥터 만나고 증상을 검진받고 다 이제 뭐 쭉 다 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일주일 뒤에 의사를 만나러 갔는데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이거 위에 조그마한 염증이 생겼네요. 이거 방치하면은 힘드니까 이 약 잘 챙겨 먹으면 괜찮아질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약을 받아서 집에 왔어요. 이제 또 식사 시간이 됐어요. 여전히 소화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체한 것 같아요. 예전처럼 걱정이 됩니까?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우리 몸의 검사를 받았고 전문가로부터 이거는 위험이다. 그냥 염증이다. 약 먹으면 금방 난다. 얘기를 들었으니까 우리는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환경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우리의 감각을 의지하거나 주변에서 그냥 카더라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결정을 하다 보면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시작한 게 성경 공부입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으로 설교 시간에 이제 물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부족한 입술로 전하기는 하지만 물론 설교 시간에 들은 지식으로 혹은 뭐 우리가 여기저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알지 못한다는 거죠. 정밀 검사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케니스 해긴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런 간증을 해요. 케니스 해긴 목사님 텍사스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사역을 하시다가 2003년도인가 4년도에 돌아가신 분인데 16살 때 이제 몸이 완전히 이제 마비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냥 병약한 몸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기형적인 심장을 가지고 혈액병, 불치에 고칠 수 없는 혈액병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몸이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그 사람을 담당하던 5명의 의사가 미안하지만 너가 오래 살 수는 없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살 수 있는 확률은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아직 10대인 너는 지금 죽지 않는다. 너는 치유될 수 있고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모든 것이 이 책 안에 있으니까 성경을 읽어라.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쭉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목사님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믿음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병상에서 20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 지내다가 완전히 나아서 걸어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의사들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는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그 확률로 못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산다, 너 죽지 않는다 말씀하시니까 이 소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말씀을 받았냐면 그때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이시지요? 이 결과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사역을 하십니다. 건강하게 왕성하게 레마 바이블 신학교를 세우세요. 한 4만 명, 5만 명의 학생들이 거기서 배출이 됩니다. 한 11만 평 정도의 땅으로 이제 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뭐 하셨다라는 거죠. 신학생들을 배출을 시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불쌍히 보시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 그렇게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갑자기 빛이 있으라 하셨네요. 그러면 정말 좋은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더라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지요. 돈으로 행복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행복한 가정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죽어가는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없어요. 돈으로 내 마음의 상처 치료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을 읽을 때 그 분이 어떤 분인 것을 알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갈 수 있는 거지요. 제가 지난주 중에 교회 단체방에 이제 성경 읽기표를 드렸지요. 오늘 이 말씀 드린 게 그것 때문에 드린 거예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아직 시작을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읽어 나가시기를 바라고, 오늘 또 저녁에 가정 예배지 제가 지난주에 봤더니 답을 다 드렸더라고요. 답 없이 드릴게요. 같이 성경 속에 답이 쉽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같이 가족들끼리 같이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라. 그래야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안 주고 주일날 한번 설교하고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면 저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신 목적은 그게 아닌 거죠. 나를 좀 알아라.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면요, 참 애매한 말이 나와요.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답니다. 여러분, 산을 바다에 던질 일이 있으실까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군대에서는 하루아침에 산이 없어지기도 하고 산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이게 뭘 얘기를 할까요? 이게 뭐냐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분명히 세우라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꿈에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목표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믿음은 막 산만해진다라는 거죠.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꼭 목표를 가지고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제가 2024년 새해 기도 제목 나누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목표를 심어주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목표를 갖고 1년 동안 적어도 그거 괜히 어디에다가 이렇게 잘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나도 나중에는 모르게 되는 곳에 보관하지 마시고 잘 보이는 곳에 두시고, 볼 때마다 꼭 막 기도 안 해도 하나님, 그렇죠, 내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를 계속 상기하시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목표가 없다라는 것은요, 경주하는 자가 목표 지점 없이 그냥 달리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왜 뛰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뛰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금방 포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필요한 것은 신앙의 목표를 세우라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믿음의 목표를 세우시고, 또 이렇게 기도 제목 쓰시고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
아직 못 주신 분들 계시면 또 언제든지 주셔야 됩니다. 주시고 계속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필요하게끔 하나님이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 해낼 수 없는 일이 더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그러한 필요한 하나님이 필요한 그러한 목표를 갖게 되면 내 안에 계속 믿음을 세워서 깨우고 흔드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도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다들 막 여기저기서 나와요. 너무 좋습니다. 믿음이 생기려면 하나님 안에 바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꿈과 소망과 그 목표와 비전을 가지셔야 믿음이 깨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했죠. 실상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실상. 실상이라는 단어는 다 얘기하셨는데 실상 뭘까요?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는 후퍼스타시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영어로 뭐냐면 to stand under라고 해가지고 밑에 받침대라는 거예요. 밑에 받침대. 그럼 후퍼라는 말은 under 아래라는 말이고 스타시스는 위치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받침대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받침대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받침대일 뿐이다. 예요. 좀 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내가 믿었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믿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믿었는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 이상, 10번 이상 우리가 믿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믿는 거는 그냥 받침대일 뿐이라는 거예요. 받침대일 뿐. 하나의 받침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받침대를 만들어 갈 때에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 받침대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실 때에 그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12년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장에 요셉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왜? 12년 13년 동안 믿음이라는 그 받침대 위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그 받침대 위에 임하시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믿음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열쇠가 되는데 꿈이 없으면 목표가 없고 비전이 없으면 믿음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또 꿈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개인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계속 거룩한 꿈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생기면 막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안에서 뜨거운 마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계세요.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분이 원래 어떤 분이냐면 그냥 구두 고치는 사람이었어요. 구두 수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항상 이러한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이란 말을 했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항상 이제 이 사람의 꿈은 구두수선공이었지만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구두 고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도 선교사가 돼요. 인도에 지금도 가면은 윌리엄 캐리 기념관이 엄청나게 크게 되어 있어요. 인도 선교를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떠났고 죽을 때까지 인도에서 선교를 감당하고 많은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합니다. 성경을 전파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분을 기점으로 해서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이 비로소 이방 나라에 대해
선교에 대한 눈이 떠지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를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꿈을 꿔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갖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뭐냐? 퓨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올해 우리의 꿈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할 때마다 이게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인가를 항상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올 한 해 여러분들 가운데의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 믿음이라는 그 받침대 위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을 믿고 또 신령한 그러한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으면,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으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하셨다면,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언제? 우리가 믿음이라는 받침대 위에서 그 받침대를 잘 지탱해 나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 완성되지는 않죠. 만들어졌을 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어때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저주하셨을 때 이미 이 나무는 죽은 나무가 됐다라는 거죠. 저녁까지 물론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밤새 자는 동안 기적이 나타나서 뿌리가 마르고 잎이 떨어지고 가지가 다 말라버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확신한 것들이 하루가 걸리기도 하죠. 뭐 한 달이나 1년이 걸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미 그것을 음성을 들었다면, 믿고 신하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책,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이러한 에피소드가 하나 나와요. 워싱턴의 바네사라는 의사인데 어느 날 갑자기 관절 통증이 찾아왔대요. 극심하대요. 몸이 너무 쇠약해지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30도 안 된 여자 의사였는데 너무 심해서 지팡이를 의지해야만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집안 대대로가 그런 병력이 있어서 할머니도 그 병으로 평생 하반신 마비로 살았어요. 이런 가족의 병력대로라면 이 의사도 그렇게 되겠죠. 앞날도 이제 순탄하지만은 않았겠지요. 주일에 교회를 가기 위해서 차에서 내려서 예배당으로 오면은 다른 사람들 뭐 2분 3분이면 오는 거 30분 40분 걸려서 걸어왔어야 된답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해야 새벽 7시까지 병원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레마를 받은 거예요. 레마, 제가 나중에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레마가 뭔지 궁금하시죠? 하나님께서 너네 집에 대대로 내력으로 이 관절병이 있지만 너는 이 병에서 나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관절염으로 고통하면서도 그냥 계속 나는 다 나을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걸어서 출근하고 더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입술로 시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늘 하나님이 내 건강 회복시켜준다. 날마다 좋아진다. 내일은 오늘보다 좋아지고 다음 날은 오늘보다 좋아질 것이다. 다음 달은 이번 달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마귀가 두려움을 줄 때마다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거짓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나을 수밖에 없다. 계속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 3년 동안. 근데 조금도 낫지 않았어요. 3년 동안. 그렇게 고백을 하며 살았는데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받았고 그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고 입으로 시인하고 지냈는데 3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마음에 봐라, 너 괜히 헛된 꿈을 꾸고 헛된 말을 하고 있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 너는 그냥 이렇게 고생하다가 죽으면 돼. 계속 이런 마음을 주더랍니다. 그런데 좌절하지 않고 입술로 계속 고백하면서 인내했답니다. 마침내 그녀의 몸에 이제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책에도 기록이 됐겠지요.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완전히 정상으로 되돌아왔다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지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 그 이루신 것들의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체험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체험되어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기록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레마 궁금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로고스와 레마로 나눠집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면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 음성, 레마 이것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기도만 하면 될까요?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읽을 때에 이 레마가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레마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것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적인 일반적인 말씀. 그런데 레마는 성경을 읽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나에게 특별한 감동으로 감격으로 아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러한 확신이 들어올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로고스와 또 성령님의 능력인 레마 이것으로 이제 로고스가 레마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레마를 통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런 기초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또 믿음은 감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감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성과 감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믿음을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뭐하냐?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서 로고스를 알고 또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레마를 마음속에 받아들여 그럴 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올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어요. 성경 공부가 끝날 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는 선물을 꼭 주시더라. 저도 사실 불안하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물을 받아왔고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오는 사람 많지만 예전 같은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받기를 막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믿음이라는 받침대 위에 하나님의 믿음이 올 때 그때에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한순간을 살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을 소망하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 소망을 실체로서 이루어가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시는 서드버리 한인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그 믿음이라는 받침대 위에 우리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 가정이, 개인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와 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받침대 위에 하나님의 믿음이 내려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온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찬양할 때에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함께 고백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2절 찬양할까요?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믿음이라는 받침대를 세우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 받침대 위에 우리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세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나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온전히 내가 그 믿음이라는 받침대 위에 이 모든 것을 세워나가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그때까지 나의 받침대를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그 때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 때에 모든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온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 기적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놀라운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그 결단이 있게 하시고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믿음 가운데에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들 주님 가운데 믿으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듯이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받침대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꿈을 가지고 2024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과 목표와 비전을 붙잡고 그것으로 인내하며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로 다가올 때에 온전히 그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귀하게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예물 드렸사오니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온전히 그 모든 손길들 가운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그들 모든 것들 필요를 채우시고 곳간을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서드버리 한인교회와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